명절 잘 쉬고 계십니까? 설 명절 잘 쉬시는 가운데 오늘 2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고향에서 우리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정에 가족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던 결단했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롭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의 5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친교의 악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9절 말미에 보면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여기서 친구의 악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받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전수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복음을 확증하려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잠시 만났기에 사도들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끄셨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기원도 바울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추임받을 필요가 없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배척받으면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곳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하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에 병 낫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통하여 결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욕구에 끌려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또 사람을 때문에 사람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맞는 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주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기 행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아니죠.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결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고 물으면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겠지만 교회 다닌 것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갖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잘 보여서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 적당히 나와서 목사 안수받고 목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행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믿게 되었기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에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행위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에 이런 자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믿음 더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믿고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결코 성경에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 다른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참 후대에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내 수고가 아닌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자신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기에 오직 주 예수 십자가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아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그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얻었는데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다수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바울 있게 인도하고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뜻이죠. 그리고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올라간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행동이고 축복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게 추인을 받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추천, 인정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시하게 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님을 서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때로는 곁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다듬어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리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친교고 교제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이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무효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만나서 악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박해한 자가 바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깁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사마리아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왕이 혼혈 정책을 썼기에 피가 섞인 유대인이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이방인의 피와 함께 혼합이 되어서 더 이상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라는 것입니다. 하데시하고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려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따로 되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인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은 다음에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믿어지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문제를 제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얘기를 전해 올린 겁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다시 본문 2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로 올라와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출한 것은 바울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나타난 그 열매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오래된 전통, 아주 어려서부터 골수에 박히도록 익힌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도 성령이 임한 것으로도 유대인의 전통대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선민의식과 율법의 전통이 강한 힘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한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합니다. 무슨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반드시 기복적으로 변질됩니다.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계급이 형성되고 상급의 차등이 되는 것이기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모습이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은 것이 오직 복음으로 된 것인데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에 한시도 그런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본문 6절 8절도 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유력하다는 자들이 내가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에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력하던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임을 압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굴레를 씌우고 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룰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더 이상 의무를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복음 전하는 것은 같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인정한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같다. 너희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전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복음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이것이 친구의 악수입니다. 네가 전한 예수와 내가 전한 예수가 달라. 그게 아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걸 믿음으로 같이 구원 얻는 건 같다. 이게 친교의 악수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복음만이 옳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만의 복음이 옳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로 인하여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같은 복음이란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본래부터 힘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음을 듣고는 많은 성도들에게 연보를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조 연보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면 이방인의 연보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줍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보내주는 것을, 어려움 당했을 때 손잡아주고 보내주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게 구제비로 보냈는데, 연보를 보냈는데 거부했다면 너희들이 받는 복음은 우리와 달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친교의 악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무엇으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데 교제가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을 교제로 하십니까? 정말 복음의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친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친목 단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와 또 복음의 교제가 항상 있었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상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제를 하게 만든다. 꽃꽂이나 빵을 만드는 것이나 커피를 만드는 것이나 반찬을 만드는 것이나 또 찬양을, 음악을, 악기를 다루는 것이나 이걸 통해서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교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말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복음이 없는 세상 친목단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훌륭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복음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밥이 맛있어, 프로그램이 좋아, 그 교회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있어 참 사람 만나기 좋아. 복음 아닙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만들어내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의가 일체 없으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라고 고백하며 친교의 약수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참된 교회, 진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수요일 3일 밤 예배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복음의 친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나눠질 수 있도록 그 친교를 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혹이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이 없도록 이 밤에 새로운 힘을 잠속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활기차게 힘있게 또 한 주간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친교의 약수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